국영궁극 부존괴칙 개심평등 소작구식. 최상의 궁극적인 자리에는 국영궁극 일정한 법칙이 있지 않음이요. 불존괴칙 마음에 개합하여 평등하면 개심평등 짓고 짓는 바가 함께 쉬도다 소작구식. 최종적인 궁극에는 일정한 법과 원칙이 없다. 마음과 조화를 이루면 의도적인 욕구가 사라진다. 신신명은 말하고 있다. 최상의 궁극적인 자리란 일종이며 한 물건에는 아무리 생각으로 짐작하거나 언어로 표현을 한다 해도 불가능하다. 현재의 기반을 둔 것은 과거나 미래를 통해 헤아릴 수 없다. 일정한 법과 원칙이란 과거의 기준 잡혀 있는 것이다. 과거의 사슬로 지금 현재를 붙잡으려는 것은 집착일 뿐이다. 우리가 일종의 성품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마음은 들어설 수 없다. 이것을 일컬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언가 의지를 지니고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닌 것이다. 즉 짓고 지는 바가 존재하는 자귀함이 있는 것이다. 생각을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자귀를 지닌 것이다. 견문각지는 자기를 지니지 않는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것은 자귀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귀를 지녔다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 들어선 것이며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견문각지를 마음이 몰고 다닐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슬픔과 억울함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원망을 일으킨다. 그것을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마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마음은 견문각지에 대하여 틀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질 못한다. 정말로 마음이 견문각지를 움직일 수 있다면 슬픔과 억울함의 원인을 미리 차단시켜 놓을 수도 있다. 싫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보고 듣지 못하게 하면 분노할 일도 없고 고통당할 일도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에 마음을 문제 삼는 것이다. 내 마음이 욕망과 분노로부터 동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음은 그럴 만한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면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음을 통해 파문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마음도 모르고 견문각지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과의 자리를 잠시 피하면서 불길을 더 이상 타오르지 말도록 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욕망과 분노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다스림이다. 이처럼 견문각지는 지금 현재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과거의 개념인 마음을 통해서는 견문각지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견문각지의 속성을 알지 못하므로 마음 타령을 하지만 그 마음 역시도 견문각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너무 마음만 앞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면 일단 견해를 쉬어야 한다. 욕망과 분노란 갈 길을 잃은 것과 같다. 길을 잃었다면 무작정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거슬러 생각해야 한다. 일종의 성품을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으로 내달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보아야 한다. 마음이 어떤 의도로 일종을 향하려는지에 대한 의도가 파악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의도를 지녔더라도
그것을 주시하는 지켜봄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지켜봄에는 언어가 닿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물들일 수도 없다. 단지 지켜본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일종의 성품을 헤아려 짐작하고자 한다면 지켜봄을 살피면 된다. 지켜봄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지켜보는 것인지 아니면 기쁨에 대한 지켜봄과 슬픔에 대한 지켜봄의 수치가 서로 달라지는 것인지를 살피면 된다. 의도를 지니지도 않고 수치가 서로 다르지도 않다면 희로애락에 물드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언어가 사라진 텅 빈 지켜봄이다. 따라서 텅 비었다는 생각도 텅 빔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텅 빔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지켜봄이 되지 못한다. 지켜봄에 대하여 더 이상의 토를 다는 것은 아르마리가 될 뿐이다. 마음은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지금 현재에서 과거의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면 비록 좋은 추억일지라도 그것은 현재가 병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가 병들지 않았다면 과거의 기억을 집착하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켜봄에 대한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것은 지켜봄을 병들게 한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지금 현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향수로 만들어진 아르마리로 채워진 마음은 병든 마음이다. 당장 목숨이라도 내어줄 듯 상대를 위한다 해도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해질 것이다. 마음은 멍에를 당기면 힘없이 끌려가듯 또 다른 욕구를 찾으려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언어 문자의 헤아림을 통해 내 맘에 드는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성품을 알려면 부득불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만 언어 문자로 일종을 짐작하려는 것은 일종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다. 대하의 마음과 소아의 마음이 그것이다. 소아의 마음은 나누고 분별하는 일상적인 마음이고 대하의 마음은 좋고 싫고 밉고 곱고 하는 감정의 개입을 덮어쓰지 않은 마음이다. 즉 덥고 춥고 뜨겁고 차갑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견문각지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세월에 따라 변하거나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하의 마음에 집착이 따라붙으면 소아심으로 변하게 된다.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고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게 되는 욕구가 등장하면서 대하의 마음은 소아의 마음이 되어 활동하게 된다. 소아심을 멸함에 있어 전문 용어로 이러한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범부각이며 소아의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은 생겼다 머물고 바뀌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내 마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의 유동성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못 지킬 약속은 아예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상사각이다.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지켜보다 보면 욕망과 분노, 교만, 질투, 의심 등의 감정이 나타날 때 평소엔 관찰하기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주시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지켜봄이 항상 자리를 잡는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는 수분각으로 이제 내면의 지켜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 명상의 상태에 들어있을 때 감각과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무념의 상태가 되어 마음이 텅 비어진 것을 느낀다.
이러한 상태를 붓다는 법진을 분별하는 그림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무념의 상태에서도 무념을 지켜보는 것은 평소 때와 전혀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된다. 이것이 수분각이다. 마지막은 네 번째의 구경각으로 각심초기 신무초상 각심초기 신무초상이라고 생각이 끊어지면서 몸 받기 전에 최초의 한 생각을 깨달으면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경지로 들어선다. 생사가 본래 없음에도 허망한 집착으로 생사의 바퀴가 돌아가고 육신을 몰고 다니는 허망한 아상의 마음이 까닭없이 생겨났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지켜본의 단계를 설명했지만 지켜봄이 온전히 내면에 자리 잡게 되면 더 이상 마음은 의도를 지니지 못한다. 구경각에는 지켜봄이 없다. 구경각이 본래 지켜봄인 까닭이다. 마음과 지켜봄이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지켜보는 자도 없고 지켜볼 마음도 없다. 그것이 순수한 마음 그 자체이다. 그 마음이 견문각지이고 그 마음이 생명이다. 생각을 움직이려 하고 기억을 떠올려 마음을 일으키려는 그 물건이 무명의 집을 짓고 있다. 지켜봄을 통하지 않으면 마음은 양변에 달리기를 계속하며 살아 숨 쉬고 있을 것이다. 분별심의 마음을 통해 궁극의 완성이라는 관역을 조준했다면 그것은 이미 활시위를 쥐는 순간부터 소란스런 마음의 잘못된 선택이다. 따라서 구경궁극의 자리로 들어서려는 모든 노력과 소행은 꿈에 먹은 음식으로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생멸하는 생멸심을 벗어나 있는 항상한 마음의 바탕을 먼저 살펴야 한다. 구름이 있다는 것은 허공이 있기에 가능하다. 마음도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마음일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 그만큼씩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내 몸이 존재하는 것도 내 몸만큼의 공간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있는 공간을 비우고 누군가를 불러들일 수는 없다. 영상도 마찬가지라 영상이 비춰지기 위해선 반드시 스크린을 필요로 한다.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 역시도 바탕을 필요로 한다.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인연이 되어 나타나는 까닭에 인연의 힘이 흩어지면 허공으로 불뿔이 사라져 흔적조차 없어진다. 이름과 모양에 매달리는 집착이 사라져야 세상의 이치를 보는 안목이 생겨난다. 시선이 중심을 향해 들어가면 수없이 펼쳐진 비누 거품들이 하나같이 비누를 의존하여 나타난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등은 모두 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안다면 모양이 좋고 나쁨에 구애받지 않는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아상중심적인 투쟁으로 일관되게 마음이 사용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일종의 길로 인도한다. 그것은 일정한 법칙과 틀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길이나 방법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다. 나무와 꽃이 때 맞춰 잎 지고 열매 맺으며 변하는 것처럼 주위로 늘어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행한 그대로를 받으며 살아간다. 자연의 질서는 냉엄하리만큼 준엄하다. 만약 풀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자란다면 지구는 풀투성이로 변할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뱀이 독을 지니지 않았다면
이미 멸종되어 버려 뱀이란 동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뱀이 독을 내뿜는 것을 탓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공격적이고 난폭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더라도 본인만큼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돋워주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뿌리를 지닌 생명이기 때문이다. 옛날 어떤 나라의 죄인을 벌주는 방법 중에는 침대를 갖다 놓고 죄인을 눕게 한 후 침대가 작아 발이 나오면 발을 크기에 맞게 잘라버리고 침대가 커서 사람이 작으면 사지를 늘어뜨려 침대에 맞추는 형벌을 행했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법칙을 따라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곧 세상을 형벌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법칙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법칙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의 틀을 모두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틀을 간직하고 있다면 평등한 마음을 지니기란 불가능하다. 모두를 자신의 틀에 맞추고 싶어하는 까닭이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상을 통해 세상을 보는 까닭이다. 아무리 힘든 고행을 하더라도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적 관심을 지닌 채 다른 존재를 배려하지 못한다면 아상을 고수할 뿐이기에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모든 생명을 가엾이 여기고 세상은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 불변한 진리로 남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법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아상 중심적으로 틀에 잡히고 고정된 견해는 결국 자신을 얽어매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신신명은 구경궁극 불존괴칙 구경궁극 부존괴칙 궁극의 자리에는 법칙이 없다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다. 본성에 괴합한 마음은 평등하여 이것과 저것을 차별하여 구분짓지 않으며 옳고 그름 또한 분별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떠다니는 흰 구름처럼 행한 바 없이 행하는 까닭에 업을 만들지 않는다. 평등함에 괴합한 마음은 세상은 늘 그러하지 않아 언제나 계속되는 진행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 곳을 찾지 않는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나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자는 것이다. 그러나 떠난 적 없음을 안다면 돌아오려는 생각이 무색하여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35 월담 설제 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무전무수법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법이 무전무수심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이 마음이로다. 부여 무수자 너 손이 없는 자에게 분부하노니 단허공근 허공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28. 호의정진 정신조직 일체 부유 무가기억.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하여 맑아지면 호의정진 바른 믿음이 고로 발라지며 정신조직 일체가 머물지 아니하여 일체분류 기억할 아무것도 없도다. 무가기억. 의심과 망설임이 사라지면 참된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 일체가 머물지 않으므로 기억할 아무것도 없다. 호의정진 정신조직 호의정진 정신조직이란 여우 같은 의심과 망설임이 사라지면
참된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위의 글을 읽으면서도 바보 같은 나무가 되기보담은 여우 같은 소년의 입장을 선호할는지 모른다. 손이 안으로 굽는 탓인지 내 것을 주기보담은 남의 것을 받고 싶어 하는 때문이리라. 베풀매 풍요로움을 이해한다면 너와 내가 존재하지 않음을 느낀다. 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내가 외친 소리를 따라 다시금 내게 돌아오는 것이 세상 일이다. 그때 내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임을 깨닫는다. 일체분류 무가기억 일체부유 무가기억이란 일체가 머물지 아니하여 기억할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은 매 순간 흘러가는 것이고 기억해야 할 그 무엇도 우리에겐 남겨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물과 썰물처럼 흔들리는 표면에 영향받고 생멸하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있다면 낮과 밤이 모여 하루를 이룬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낮은 좋아라 하고 밤은 싫다고 멀리한다면 온전한 하루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치로야 낮과 밤이 모여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복과 불행도 역시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연해지기가 쉬운 일 아니다. 왜냐면 내 삶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믿는 까닭이다. 낮과 밤을 제각각 구분지어 낮이 소중하거나 밤이 소중하다면 그러한 편협한 사고는 곧 여우 같은 의심과 망설임이 불길처럼 마음을 물들일 것이다. 마음이 전체를 파악하는 안목을 지녔다면 중요하면 모두가 중요하고 중요치 않으면 모두가 중요치 않은 일체를 통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우리를 성큼 내게로 다가서게 한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실천적인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그것을 사양이라고 부르는데 첫째 억울함을 참고 둘째 인연을 받아들이고 셋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넷째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첫째, 억울함을 참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나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본질을 놓치고 생명의 여러 가지 겉모습을 바꾸어가며 방황해왔다. 그러면서 까닭 없이 화를 내었고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느 누구라도 잘못된 행위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열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역경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의식은 그것을 통해서 깨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참음으로써 그대는 도에 들어서게 된다. 둘째,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본래에 자아란 것이 없으며 단지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 고통을 당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재물과 명성을 얻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이다. 인연이 닿으면 그것은 또 다시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 기뻐할 것이 없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연을 따라오는 것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이 들뜨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가 없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도를 따르게 된다. 셋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욕망에 빠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 있으며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을 무위에 고정시키고 몸마저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 모든 현상계는 공허하다. 그것들은 추구할 가치가 전혀 없으며 복과 환은 영원히 함께한다. 세상에 머무는 것은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불타는 집 속에 들어있는 한 그 사람은 고통스럽다.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 평화롭게 있을 수 있겠는가? 넷째는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이다. 다르마란 만물의 순수한 본성을 일컫는다. 다르마의 눈으로 보면 모든 현상은 공허하게 보인다. 거기에는 더러움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다. 다르마란 어떤 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존재한다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곧 다르마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남을 도울 수 있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손을 놓는다. 그는 망상을 그치며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 구하는 것은 곧 고통을 겪는 것이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축복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대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도 안에 있다고 하였다. 신신명에서도 밝혔듯이 의심과 망설임이 사라져야 진실한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 여우 같은 의심과 이해타산을 헤아리는 망설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세상은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만을 과신하여 타인을 소홀히 여긴다면 결코 세상은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의심과 망설임, 욕망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마음의 의도를 살피고 주시해야 한다. 전적인 깨어있음만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주시하는 그 마음까지도 결국 허망한 마음의 작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암환심을 제거하고 나와 남이라는 아상의 집착을 비운다면 그것은 꽃의 향기보다도 향기로울 것이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끝내 사라진다. 그런데도 그것들에 매달려 집착으로 물든 마음은 타오르는 불보다 두려운 것이다. 들판을 태우는 불길에도 풀들은 이듬해 봄이면 다시 피지만 탐욕이 마음의 들판을 태우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만다. 탐욕은 가래를 일으키고 욕심에 물들게 하여 모든 괴로움을 초래한다. 분노를 일으키면 밝은 눈을 가려 한 치 앞도 분간치 못하여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습관적으로 따져보는 까닭이다. 그렇게 눈과 귀에 형상과 소리가 들려올 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비교하고 계산하려는 선입견을 끈질기게 지켜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의 이득도 내 이득만큼 소중할 때 육근이 무작정 대상물을 따라 밖으로 흘러가지 않음을 지켜볼 수 있다. 제34 풍담의심선사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득본무 소득 얻었다는 것 본래 얻은 바가 없으며 전영무가전 전한다는 것 또한 가히 전할 바가 없네. 금부무전법 지금에 전할 것 없음을 부축하노니 동서공일천 동쪽 서쪽이 같은 한 하늘이니라. 29. 허명자